예로부터 반역죄는 그 어느 나라에서나 엄중히 다스려졌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과거 왕조 시대에 역모를 꾸미다가 발각되거나 체포되면 본인뿐 아니라 소위 삼족의 사돈 8종까지 처벌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물론 불법적인 정권이나 부당한 권위에 대해 정의롭게 반항하는 혁명도 있지만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위에 대해 순전히 개인적인 욕심의 동기가 되어 반란을 일으킨다면 그래서 영락없는 반역 행위이며 역적으로 불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반역을 일으키는 당사자는 항상 자기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가 있고 자기 딴에는 떳떳하다고 여기는 대의 명분을 내세우기 마련입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쿠데타이지만 본인은 그것을 어디까지나 혁명이요 구국을 위한 거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거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세계사에서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변명이나 명분이 어떻든지 간에 결국에 가서 역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반역자라는 낙인을 찍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반역 행위를 저지를 때에도 그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바로 광야 교회 안에서 반역을 일으켰던 고라당이 그 대표적인 경우였습니다. 고라당 무리는 명백히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자기네의 행위가 감히 하나님께 직접 도전하는 폐역무도의 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그저 지극히 정당한 한 그릇일 뿐이며 아주 정의로운 거사를 일으켰을 뿐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모든 생각과 행동의 유일한 규범이 되는 성경 말씀은 그들의 행위를 가리켜 여호와를 멸시한 것이었다고 이런 지하에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고라의 무리하면 바로 하나님께 대한 반역자의 대명사로 쓰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고라당이 저질렀던 반역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오늘날 역시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다가 아니 당연한 일인 것처럼 행하다가 결국에 와서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일들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간 저는 본문의 사건을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 하면서도 자칫 잘못해서 하나님께 대한 반역자로 전락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스러운 신앙인으로 남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자신이 받은 직분에 대해 분수를 지키면서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충성스러운 신자의 길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son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뇨.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너희 모든 무리는 향로를 취하고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오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은 어떠한 사람이 간데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라고 했습니다. 이 반란은 고라, 다단, 아비람 그리고 온 이 네 사람이 주동자가 되어 시작했습니다. 이 중에서 마지막에 언급되는 온은 이후에 이어지는 구절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도중에 마음을 바꾸어 이 고라당의 무리에서 빠져나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이들은 이스라엘 족장 중에서 250인을 포섭하여 자기네의 지지 세력을 만든 후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모세와 아론을 정면으로 비난해 왔습니다. 그처럼 반기를 들었을 때 고라당에게도 자기네 나름대로는 지극히 그럴듯해 보이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바로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이라는 논리였습니다. 이 말은 출애굽기 19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을 염두에 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백성이고 다 제사장 같은 사람들인데 왜 유독 아론 혼자만 대상이고 그의 아들들만 제사장이 되는 것이냐라고 따져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고라당의 공박에 대해 4절부터 11절까지 이어지는 모세의 답변은 크게 두 요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첫째 대답은 자기와 아론이 지도자의 직분을 가지게 된 것은 스스로 높여서 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여호와께서 택하셔서 정해진 일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본문에 그가 택하신 자, 여호와의 택하신 자, 하나님이 너희를 구별하여 하나님이 너희로 가까이 오게 하신 것 등의 표현이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는 것도 바로 그 점을 강조합니다. 광야 교회 안에 세워져 있는 영적 권위와 질서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도적으로 정해놓으신 것이지 결코 모세와 아론이 자기네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두 번째로 지적한 점은 그 고라당에 속한 자들이 자기네에게 주어진 레위인의 직분에 대해 감사할 줄 모르고 분수에 지나치도록 제사장의 직분까지 감히 넘보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당신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고 회중 앞에서 그들을 대신해 섬기게 하신 레위인의 특권적인 직분을 작은 일로 치부했던 것입니다. 그런 후에 모세는 만일 고라당이 이 점에 대해 끝까지 이의를 가지고 아무나 다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판결을 받자고 그들에게 제의했습니다. 성막에서 향을 피우는 것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고유의 직무인데 고라당에 속한 자들도 한번 그 향로를 들고 성막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한번 보자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그처럼 고라당 무리가 자기에게 주어진 레위인의 직분에 대해 불만을 가지는 것은 곧바로 여호와를 거스리는 반역적인 행위라고 책망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처럼 자기가 받은 직분을 작은 일로 여기거나 자기 분수에 지나치는 직분을 탐내는 것은 곧 여호와를 거스르는 중범죄가 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 받는 직분은 비록 아무리 작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은 사람 가운데서 또 많은 교인들 중에서 특별히 구별하여 가까이 오게 하사 봉사하게 하시며 섬기게 하신 아주 고귀한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서리집사나 찬양대원이나 주일학 교사로 임명받는 것은 물론이고 전도회원으로 가입되는 것을 두고도 그저 아무나 될 수 있는 흔한 일이라고 가볍게 여기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나 한 사람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택하여 부르시고 바로 그 자리에 그 직분에 세우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거스르는 심각한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직분에 대한 분수를 지키는 것 역시 결코 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선입니다. 자기 그릇이 얼마나 되는지는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저 자기 욕심이 원하는 자리만 차지하려고 할 때 바로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나라까지 훔치려고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달란트를 따라서 지금까지 섬기게 하신 삼위교차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서 그저 장로, 집사, 권사의 직분을 하나의 명예로만 생각하며 탐을 내는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은 장로인 목사에게만 부여해 주신 고유의 훈독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도전하려는 자,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지상교회를 가장 어리저리피는 오늘날의 고라당인 것입니다. 현재 나 자신이 받은 직분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중에 택하셔서 당신께 가까이 나와 봉사하게 하신 특권적인 사명임을 명심하면서 오직
맡은 자에게 구하시는 충성으로서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자기가 속하게 된 교회를 귀중히 여기며 그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는 것이 또한 충성스러운 신자가 되는 길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보내었더니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한 나귀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라고 했습니다. 앞에 언급된 고라당의 공격은 아론의 제사장 직분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는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도전이 정면으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아마 고라는 레위 자손이었으므로 아론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공박을 주도했던 것 같고 여기 나온 다단과 아비람은 레위인이 아닌 르우벤 지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직분 문제보다는 자기네의 현실 생활에 대한 불만이 진짜 관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의 불만은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즉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죽을 때까지 밭도 포도원도 기업을 얻을 희망이 전혀 없는 광야에서 살게 된 현실을 두고 그 모든 책임을 모세에게 돌렸습니다. 그들이 모세를 가리켜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라고 한 말은 당신의 이런 무능력을 우리 눈앞에서 끝까지 감추고 속일 수 있을 줄로 생각하느냐라는 의미로서 모세가 자기들을 좋은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도 못한 주제에 그저 자기네 위에 왕노릇만 하려 한다는 이 비난이었습니다. 모세에서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평생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자신이 저질렀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는 그 모든 것이 모세 탓이라고 비난을 퍼붓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로 말하자면 본인의 말 그대로 그들의 한 나귀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즉 이스라엘 지도로서 지금까지 자신의 사육을 취한 것이나 백성에게 누가 될 만한 일이라고는 단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가나안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반역했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즉시 멸망당하지 않고 광야에서 남아 살 수 있게 된 것도 순전히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올렸던 탄원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애당초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들을 지도하는 그대로만 따랐더라면 지금쯤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저지른 죄는 조금도 기억하지 않고 자기네가 찬 광야 생활에 대한 불만만 토해내고 있으니 모세에서는 얼마나 억장이 무너질 일이었겠습니까? 모세가 주는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도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진 백성은 이미 하나님께 예배드릴 자격조차 없는 자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자신의 육신적 어려움을 두고 교회를 원망할 때 바로 이 다단과 아비람 같은 반역자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전우사님 자꾸 전화해서 귀찮아서 할 수 없이 주일 예배에 계속 나오다 보니 몸이 피곤해서 병이 생겼다라든지 목사님 설교 말씀대로 꼬박꼬박 헌금했는데 오히려 더 가난하게 되었다라든지 교회생활 열심히 해보았자 아무 좋은 일도 안 생기고 오히려 더 나쁜 일만 벌어지더라는 따위의 말이 무심코라도 입에서 나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 인생에 잘못된 일이 있다면 그래서 전적으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았기 때문일 뿐입니다. 사실 우리의 죄만 계산한다면 우리 모두는 이미 다 죽었어도 마땅한 자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교회로 불러주시어 오직 예수님의 중보원청에 힘입어 구원받게 주셨으니 이것만 해도 정말 감지덕지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자기 인생에 뭔가 잘못되면 그것을 교회 탓으로 돌리고 교육자를 원망하는 것이 아예 습관이 되어 있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마치 목사가 자기네들 위해 왕처럼 군림하고 전도사가 자기 집의 나귀를 빼앗아 가기라도 한 것처럼 비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교회는 이미 하나님께 예배드릴 자격조차 없는 반역자의 무리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신자들을 모아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선포하셨을 때에는 그 교회 중심으로 사는 성도가 영육간에 복을 받도록 해 놓으셨을 것이 틀림없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의 인생이 이만큼이라도 영위되고 있는 것이지 교회 때문에 더 잘못될 일이라고는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교회를 두고 원망하는 반역의 죄에 빠지지 않고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늘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는 가운데 세례받을 때 각자 하나님 앞에 이미 서해간 그대로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기꺼이 복종함으로써 함께 교회 중심의 정결함과 화평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자기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의 경고를 두려운 마음으로 받으면서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끝까지 충성스러운 신자로 남는 길입니다. 28절 이하 3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케 하신 것이요 나 임으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인하여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일반이요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일반이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하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의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종회 중에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가로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하였더라고 했습니다. 본문 16절부터 27절에 보면 고라당에 속한 무리는 각기 향로를 취하여 불을 담고 모세와 아론으로 더불어 회막문에서는 도전적인 행동을 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만 허락하신 일을 너희들이 월권해도 정말 괜찮은지 자신 있으면 한번 마음대로 해보아라는 모세의 말에 그들은 정말 겁도 없이 행동으로 응대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21절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뻔뻔스럽고 건방지게 자기 없는 모습에 대해서는 무슨 판결이고 뭐고 내리실 것도 없이 당장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으로 끝장내려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올렸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고 최후 통첩을 했고 고라당을 따르던 회중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떠났지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위시한 주동자들은 여전히 회막문 앞에 요지부동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그들에게 한 말이 바로 조금 전에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고라당이 어떤 벌을 받고 죽게 될 것인지 미리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성취되면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일하는 선지자임이 드러날 것이며 무엇보다 그 고라당의 행위가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이었음이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예언은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고라당에 속한 자들은 그들의 밑의 땅, 즉 그들이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의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빠져 죽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과 끝까지 동조했던 250인의 족장들 역시 여호와께서 내리신 불에 타서 현장에서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들려주신 마지막 경고의 말씀까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이 분명합니다.
고라당의 반역은 바로 거기에서 절정에 이르렀고 또 그 마지막 선을 넘는 순간 그들의 멸망도 결정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모세와 마찬가지로 예로부터 선지자들은 그 선포하는 말의 진실성으로서 자신의 참된 선지자됨을 증거해 왔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1절과 42절에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고 한 것처럼 선지자는 무슨 기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전파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가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지 아닌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참된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 전해주셨고 오늘날 기록된 성경을 통해 선포해 주시는 이 모든 말씀이 바로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 까닭에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지옥 영벌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요 최후 통첩이나 다름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그런 까닭에 이 성경 말씀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면서 베푸시는 은혜를 무시하는 중범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생각에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다 좋기는 좋고 목사님 설교 말씀이야 다 옳기는 옳지만 그렇게 실제로 순종을 산다는 것이 어디 그리 쉬운 일인가 하고 한쪽 귀로 듣고 다른 한쪽 귀로 흘려보내는 것은 다시는 용서받을 기회가 없는 영불로 떨어지는 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하고 엄중히 일깨워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최후 심판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까지도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토록 간곡하게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멸망하고 있는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경고를 끝내 저버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반역임을 명심하면서 아직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실 때 이 성경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용서받고 구원하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국가에 반역한 사람들 중에 자신의 반역죄를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이 거의 없듯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받은 직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불충하는 것을 두고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스르는 중죄라고는 여기지 않습니다. 교회를 두고 가끔 불만을 토하거나 교역자를 향해 원망 한마디 하는 것을 두고 그렇게까지 나쁜 죄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좀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심각한 죄를 저질렀다고까지 시인할 교인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은행들까지 자기 딴에는 정당한 변명과 이유가 있는 것처럼 아주 당당하게 둘러대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모습이야말로 당신을 향한 반역에 해당되는 죄라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명백하게 경고해주고 계십니다. 왕에게 반역을 일으킨 죄를 그토록 엄중히 벌한 이유는 그의 행위가 왕 한 개인에게뿐 아니라 그 나라 전체와 그 백성 모두에게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대한 반역적인 언행은 하나님 나라인 교회 전체와 다른 모든 성도에게도 심각한 해를 끼치는 최악의 범죄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니 고라 당을 삼킨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신자가 되는 길은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직분 봉사, 교회 사랑, 성경 중심의 생활이 바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극히 높으신 절대 주권자로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신실한 충성심을 명백히 보여드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받은 직분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성도, 몸담게 하신 교회를 귀중히 여기고 그 치리에 복종하는 성도, 성경 말씀을 신비에 새겨놓고 항상 순종하는 성도,
우리 경영의 교우들이 홀이라도 고라당의 무리에 빠지지 않고 늘 이와 같은 충성스러운 신앙인의 마음과 자세를 꼭 지키고 그 반열에 서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